1945년 8월 15일 날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서름 속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우리가 자유를 해방을 본 날입니다. 그런데 45년 8월 1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제시대에 일제가 막바지에 더 악랄하게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교육계 지도자, 청년 지도자들을 20만 명을 명단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7일에서 18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의 참 지도자들은 다 처형하라. 그래서 20만 명이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일본은 조건 없이 항복을 했고 우리는 상상 못했던 자유를, 해방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 그 며칠만 지났으면 20만 명이 다 이슬처럼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 지도자 20만 명 사라질 것을 바꿔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람 20만 명이 죽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하만이가 교만해서 유대인들을 다 한 명도 안 남기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예배 없이 다 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하만이와 그 가족들을 다 처형하고 유대인들을 다 살려내는 불임절 사건이 바벨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놓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참 역사를 보면 참 우리 IMF 때에도요, 그 IMF 있기 전에 그러니까 1996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중국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회담을 하고 발표를 할 때에 일본을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이렇게 딱 시원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었는데 1년 반 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싹 뽑아버렸는데 그 뽑은 시기가 우리나라 외환이 가장 작을 때에 싹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처럼 IMF를 얻어맞게 되고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무서운 나라예요. 예고도 없이 또 그 가장 어려운 그때에 뽑아서 외환 참 자금을 들여오지 않고는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15 해방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인생은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이 자유인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종 노릇을 하고 노예가 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짧은 시간에 8가지에서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가지가 뭐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정치적인 자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탄압을 받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의해서 또 종살이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서름 속에서 살았지요. 그때에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가 자유롭게만 산다면 뭔 소원이 있습니까? 거지같이 살아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 다 빼앗아가 버려. 이름도 다 성도 바꾸라 그래. 그런가 하면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고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끌고 가고 어른들은 탄광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시킨 대로 하는 종이 노릇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패트릭 헨리는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한 인생은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사람이 자유가 없어. 그건 사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슨 자유냐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고 산 사람은 죄에게 끌려가고 죄의 포로가 돼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로마서 8장 3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자유 얻고 싶다고 해서 자유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죄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바로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치적인 자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 얻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사는 동안에 좀 힘들지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죄의 종노릇을 하면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 백성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 니들이 알 거 없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용서받아야 돼. 복음을 전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해방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어야 참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는 죄에 끌려가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코를 끼가지고 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 반항하고 싶고 따르기 싫지만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소속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리 와, 내가 시킨 대로 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도 못 이겨. 아무리 원자탄으로도 미사일을 쏴도 마귀는 못 이겨요.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가, 대장 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주로 어떤 짓을 하냐면, 이제 마귀는 아니지만 이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받아갖고 이사 가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귀의 밑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이 됐건 발 없는 날이 됐건 그런 날 받지 말고 햇볕 잘 나는 날, 좋은 날 받아서 이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마귀의 그늘 아래에서 그 소리 듣고 비가 오는데 그날 이사를 하고 눈이 오는데 그날 하는 사람 또 비싸요. 그날은 손 없는 날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해가지고 손 없는 날 하지 말고 발 없는 날도 하지 말고 날 좋은 날 받아서 아무 때나 하시면 좋게 잘 살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궁합 보고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면 그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싫은데 궁합이 맞다고 그 집에 가라 그러고 좋은 데도 못 가고 그게 뭐요? 그게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땜을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면 그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적을 갖고 다니든지 붙이고 다니라 그러면 그거는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금 봐야 된다, 뭐 관상을 봐야 된다, 토종 비결을 봐야 된다, 뭐 100만 원 들여서 구슬해라, 뭐 고사 지내야 된다, 무덤을 옮겨야 된다, 사주팔자 봐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소리에 벌벌벌 떨면 그거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왜 주일날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날도 많고 맞는데 그 주일날 하면은 어떻게 목사가 가며 성도들이 예배해드리고 오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날도 많고 맞는데 밤에 해도 괜찮으니까 평일날 하면 어떻겠냐니까. 목사님 뭘 봤는데요, 궁합을 봤는데요, 그때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사람하고 해야 되고 잘 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참 무당이 하나님보다 높아. 그 권사가 뭔 권사가 그런 권사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또 뭐라 그러면 또 잘 듣겠어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광고해달라 그러니까 목사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딸이 시집 가는데 주일날 가니까 예배 오지 말고 가세요.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권사는 됐는데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나 같으면 그렇게 날 안 받아.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면 광고해달라고 하지도 말고 조용히 가서 하지 알았어요. 왜 교인들까지 와갖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방해꾼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복을 주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누구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니 악한 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도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예기치 않는 일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이만한 건강과 이만한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 놓이면 안 돼요. 무당말 들으면 안 돼요. 사주팔자고 토정비결 그런 거 다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줬었는데 왜 사탄의 종살이 또 하냐 그 말이에요. 자유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가 얼마나 귀하면 주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루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줘놓으니까 또 귀신 시킨 대로 하고 사탄 시킨 대로 하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불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참 자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안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자유롭지를 못해. 누가 걱정 근심을 안겨줬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걱정 근심을 해갖고 자기를 꽉 눌리고 있어. 스스로 자기를 종살이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미움과 분노가 부글부글 끓면 분노의 종이 돼. 미움의 포로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 안 편해, 안 즐거워, 안 기뻐. 왜? 누가 분노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분을 내가지고 자기를 콱 눌려가지고 분노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종살이를 해요. 한일 관계 무역 때문에 시끄럽고 야단이지요. 그런데요,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이 이 전자 산업에 세계적이었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참 아무도 못 따라왔어요. 소니 녹음기 하나만 사다 주면 그냥 명품 중에 명품이었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일본 전자산업이 무너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이 막 앞서가고 디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세계에 막 휩쓸어 버려. 자기 전자산업 그거요 세계적인 사업들인데 몇 개 보태놔도 삼성전자 하나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팍 꺾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앞서갈까 이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반도체 만드는 저 필수품 저거를 확 막아놓으면 그냥 벌벌 떨고 손을 빌고 하면 그냥 인심 쓴 척하고 천천히 조금씩 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이에 뭘 해봐야 되겠다. 서로 돕고 사랑해야 복을 받고 잘 살지. 그런 못된 마음 가지고는요 안 돼요. 시기와 질투심이 개인이 됐건 가정이 됐건 나라가 됐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복을 받고 잘 살게 돼 있지. 질투하고 신경질 난다고요? 그래봐요 살 때 그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무식하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빼앗고 골탕 먹이면 복이 있다고 안 그랬어요. 남 잘 되는 거 보고요 축복해요. 이사했다고 집 샀다 그러면 좋다고 내 집 산 것만큼 좋다고 널 거 좋네 아유 좋다 이러고 오셔야지. 부글부글 끓여고 나는 언제 이런 집 사나 성질나서 그냥 그래봐요. 그 사람은 미움과 질투에 포로 생활을 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솝 우화에 보면 여러분이 본 이야기예요. 도시 쥐가 시골 친구한테 쥐한테 전보 쳤어요. 야 시골에 뭐 먹을 거 많냐? 맛도 없고 그러잖아. 우리 나 사는데 좀 와봐. 맛있는 거 많아. 여기는 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치즈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 그래 뭐 감자나 먹고 보리나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와봐. 막 자랑을 했더니 시골쥐가 날 받아갖고 휴가 만나가지고 도시쥐한테 왔더래요. 와가지고 진짜로 치즈도 맛있고 햄도 뭐 보통이 아니고 소세지고 막 먹는 게 풍성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며칠 같이 있다 보니까 못 살겠더래. 왜? 자동차는 싱싱거리고 다니고 위험하고 자지도 않고 컴퓨터를 두드리는 녀석이 밤이고 낮이고 나와가지고 들락거리면서 뭐 냉장고 끓여 먹는다고 왔다 갔다 해사치. 불은 밤새도록 켜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지. 시끄럽고 떠들고 이거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야 혼자 살아라. 나 시골 가 살란다. 여기 햄도 있고 맛있는 치즈도 있는데 그 맛없는 감자 먹으러 가냐? 네 혼자 많이 먹어. 나는 그런 거 먹어도 좋아. 편한 게 좋아. 나 두렵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 네 혼자 잘 살아. 그리고 시골 가버렸대. 주님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소망을 가지려면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참 자유인이 됩니다. 헌법 1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양심의 자유. 내 마음 양심대로 말하고 양심대로 행동하고 양심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나라가 그러든 제도가 그러든 양심대로 말하지 못하고 양심대로 글을 쓰지 못하고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것이지요. 양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있었어요.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참 자유인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된데도 무서워서 말을 못해, 표현을 못해. 그거는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지나치게 가난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 뭐 차비가 있어야 어디로 가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돈 있어야 하지. 이러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인처럼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살이 종처럼 섬기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왜 가난해지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참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해석을 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가난하게 살았는데,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맞는 거라고. 아이고, 성경을 봐도 어쩌면 그렇게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가 너도 가난해라고 가난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졌다 그 말이죠. 알아서 하세요. 가난이 좋으면 그냥 가난 좋다, 가난을 노래하고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청빈 사상이 있고 청부 사상이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청빈 사상을 좋아해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부유하면 안 돼, 부유한 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청부 사상이야. 깨끗하면서도 부유해야 돼. 그게 성경이요.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요셉도 부자, 다 부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해야 나도 살고 남도 도와주지. 가난해, 내가 배고픈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자를 싫어해. 부자를 죄인 취급을 해. 그리고 가난한 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 가난하지, 난 가난 싫어. 근데 우리가 물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부요해서 나도 자유를 누리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 돕기도 하지. 가난해가지고 가난이 좋아? 어떻게 도와줘요? 무슨 일을 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청빈 사상 가지면 안 돼요. 또 부자를 너무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부자도 축복해주고 나도 부유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선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가난이 좋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간 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상이 잘못되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가난을 찬양하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므로 가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든 부자든 깨끗해야지요. 깨끗하게 부자 되는 거,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려면 주곤 도와주는 사람 돼야 되는 것이지요. 7번째는 질병에서 자유를 누려야 참 자유인이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질병이 걸리면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질병에도 육신의 질병만 말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만 든다고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병을 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가치관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습관이 병든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인격이 건강해야 되고 삶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참 자유인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큰일 났네, 죽는데 안 믿으러갖고 한 달도 못 사는데 벌벌벌벌 떨면 미안하지만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누구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나도 부활할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눈 감았다가 뜨면 천국에 논스톱으로 들어가는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떤 강심장이라도 죽음 앞에 다 떨어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가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8가지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참 자유인이 됩니다. 정치적인 자유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8가지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자유인이고 죄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 자유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인이 돼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